제가 앉아서 우리 선생님들 특송하는 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 찬양하는 그 가사 자체가 시작됐다는 그 가사 자체가 제 마음속에 큰 참 감동이 됐는데 가사 그대로 우리 교육부서는 부흥이 시작됐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시작됐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찬양 너무 잘했죠? 네, 우리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부 헌신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지십니다. 그럼 대답을 해주셔야지. 저는 원래 멋졌습니다. 원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실은 항상 멋지셨습니다. 항상 아름다우셨습니다. 사실은 항상 아름다우셨고 항상 멋지셨습니다. 항상 멋지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모든 교육부서 또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역대상 6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6절부터 36절 말씀. 구약 성경 617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6장 16절부터 3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히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간 대제사장들은 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 자손들, 레위 지파 자손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일반적인 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같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이이며.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레위의 세 아들은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게르손, 그앗, 무랄이 이렇게 세 명인데 여러분 이 세 명의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은 자주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게르손, 그앗, 무랄이 이 세 명의 레위의 아들들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결국 이 세 명의 자손들, 이 세 명의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16절 뒤로 쭉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이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고 18절도 그핫의 아들들은 쭉 나오고 19절도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쭉 뒤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뒤로도요 게르손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이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이렇게 게르손에서 난 자들의 이름이 다시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는데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앞에서는 게르손의 두 아들의 이름만을 얘기를 했다면 뒤에 가서는 이 손자들의 이름까지 같이 지금 거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22절에도 보시면은 그앗에게서 난 자는 그러면서 그앗 자손들 이름이 또 나오고 29절에도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그러면서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역시 같은 원리가 되겠죠. 맨 앞부분에서는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만을 언급을 해 주었다면 그 뒤에 다시 나오는 족보에서는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그리고 그 손자의 아들까지를 다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계속 쭉 읽다 보면은 이름이 여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참 지루하기도 하고 또 참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다가 보면은 그 중에서 어떤 이름은 좀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어요? 28절에 가시면 우리가 좀 봤던 이름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사무엘은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무엘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사무엘 족보가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앞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레위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엘가나는 본래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방에 가서 거주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머지 11지파에 들어가서 42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레위 지파의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그들은 나머지 11지파에 들어가서 그들의 제사를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엘가나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방에 가서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엘가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역시 어느 지파 사람이요?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28절에서 아들의 이름이 나왔었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요엘과 아비아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였던 것에 반해서 이 두 아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브엘세바의 재판관으로 두 아들을 세워 두었지만 그들은 그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고, 또 오히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잘못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이러한 왕을 다시 세워달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즉 이처럼 인간 제사장들은 모두 다 불완전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쭉 보다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다른 사람 이름, 좀 익숙한 사람 이름이 한 명이 더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누굴까요? 22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하 댁에서 난 자는 자, 여러분, 여기에 익숙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고라가 나오죠. 고라가 누구예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민수기 16장 1절하고 2절에 보시면은 이 고라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했었고, 또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고라가 반역을 했는데 반역한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본래는 고라와 그의 집안은 레위인들이었는데 이 레위인 직분으로 만족하지를 않고 제사장 직분을 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이고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물을 잡고 이것을 불에다가 태우고 또 씻는 등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 방식에 맞춰서 그대로 제사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의 업무는 뭐예요?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도 성막과 성소 안에는 수많은 손길들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씻기는 일, 또 운반하는 일,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성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봉사가 필요한데 그 성소 안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는데 어땠어요? 레위인으로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탐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나는 레위인이냐? 나도 제사장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제사장을 시켜주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뭔데 너희들은 제사장을 하고 있냐? 이런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고 하나님이 정해두신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을 따라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가지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사게 되었고, 이 고라와 그의 가족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순식간에 집어 삼켜 버리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이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라의 일당이 이처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자신의 직분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직분을 탐내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남들이 가진 것이 내 것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더 커 보이고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나를 잘 아시는 분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면 그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나한테 맞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그것만큼 귀한 일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일들은 더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어떤 일들은 더 폼이 나게 보이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어떤 일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레위인들이 그들이 맡은 일을 하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성막의 도구들을 관리하고 누군가는 운반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도 자기의 직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하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즉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을 하기를 이 반역하는 고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백성을 대표해서 구별이 되어서 성소에서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고라와 자기 모든 가족 일당까지 멸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일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탐내거나 부러워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그 역할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육부서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이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일 아니에요? 아마 이것보다 더 귀한 일 찾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참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쳤는데, 제가 올 여름에도 우리 교회 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 변화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참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더 기대가 많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을 계속 키우실까, 그리고 부서들에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많이 참 기대가 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참 박수를 제가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귀한 일들입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주차봉사는 주차봉사대로, 안내봉사는 안내봉사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모두가 다 귀한 일입니다.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펑크가 나도요, 사실은 교회는 제대로 돌아가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단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앞에서 찬양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찬양을 해 주었는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의 우리 찬양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요, 모이는 인원에 비해서 찬양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네, 굉장히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찬양팀 수준이 높은데,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의 찬양팀이야말로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의 부흥의 원동력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찬양팀이 있기에 중고등부가 더 잘 되는 것이고, 찬양팀이 계속 더 잘하기에 청년부가 더 잘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참 너무나 많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한번 우리 또 박수 한번 더 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열심히 수고해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축복을 해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꼭 직분에만 국한을 시켜서 그렇게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직장이나 가족, 내 학교, 또 친구, 나의 건강, 나의 교회 등등,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맞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내 마음에 잘 썩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맺기 위해서 그 열매가요,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쬐야만
되는 것이고 또 비바람을 맞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사과가 나중에 단단하고 맛있고 아주 단 그런 과실이 열매가 맺히게 되듯이 역시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떤 때는 뜨거운 햇살 같은 것이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 같은 그런 힘겨운 시절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덥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참 괴롭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은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우리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속이 꽉 찬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시기에도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어떤 자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항상 기뻐합니다. 힘든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것, 기쁜 것들, 감사한 것들을 먼저 되새기면서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자녀는 좋은 것들을 갖다 주어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늘 자기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런 것만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남들은 이런 게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앞에 있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더 주고 싶죠. 왜냐하면 조금만 잘해도 그 자녀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니까 조금만 잘해도 그 자녀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한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더 부어주시는가?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분, 내 역할, 나의 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나에게 주신 가족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엄마를 주셨고 가장 좋은 아빠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셨고 가장 좋은 아들, 딸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학교나 직장이나 내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나한테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베스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 주신다. 나에게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